제가 오늘 찬양을요, 찬양 가사가 뭔지 아셨습니까? 두 곡을 불렀지 않습니까? 한 곡은 세상 모든 수고가 끝나, 그리고 또 한 곡은 저 요단강 건너편에였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아까 잠깐 여쭤봤던 거,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죠? 수고스럽죠? 사는 게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네 인생이 솔직히 말하면 예수를 믿어도 또 예수를 믿지 않아도 어떤 면에서는 참 사는 게 힘들다, 때로는 참 늘 수고가 많다, 이런 생각이 어떻게 보면 드는 것 같습니다. 육 자체에 있는 것이요, 그렇게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한때는요, 제가 힘들 때는 이런 기도도 해봤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저의 힘듦을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막 좀 힘들어서 외쳤던 때가 있었더랬죠. 근데 어느 날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데요, 우연히 어떤 분의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 글이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은,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그 순간부터 고통스러웠다 라고 하는 어떤 분의 간증과 같은 글을 한번 쭉 읽어봤더랬습니다. 왜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좋을 것 같고 희망적이어야 될 것 같은데, 살면 살수록, 나이 먹어가면 갈수록 늙어가고 힘이 없어지고 연약해지고 하는 모습들 속에서요, 그냥 왠지 이렇게 인생이 끝난다면 좀 슬픈 것 같다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는 날 동안 가장 복된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 생각 한 주 동안 해봤더랬어. 한 3일 동안. 며칠 전에 저희 집에서 무슨 해프닝이 한번 벌어졌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 민재가 한번 해프닝을 벌였습니다. 막 앵그리를 한 번씩, 예상 못한 앵그리가 막 확 쏟아집니다. 제가 우리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한테 언젠가부터요, 꼭 이야기하고 있는, 주의 주고 있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십니까? 화내지 마라. 앵그리 하면 미스테이크가 따라온다. 계속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제 제가 붙잡고 우리 둘째 아들하고 이제, 너 왜 앵그리를 하지? 제가 이제 한번 아주 젠틀하게 물어봤지. 그랬더니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놀랐어요. 그 아이 수준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왜 앵그리 하는지를 보니까 어렸을 때 뭔가 쌓인 게 있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럼 뭐가 쌓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여기 육신의 부모인 엄마인 우리 사모도 있지만요, 엄마가 자기를 앵그리하게 한 적이 많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앵그리 했더니만요, 자기가 뭔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잘못해가지고 자기를 막 매를 때리고 내쫓았대요. 그래서 옐로빈에 3시간 동안 거기서 추워서 거기 있었답니다. 옐로빈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 아빠가 있었느냐고 물어봤어요. 아빠도 함께 그냥 그 일을 했느냐 물어봤죠. 그랬더니 마침 다행히 둘째 아들이 아빠는 기억이 안 나고 엄마가 한 게 기억이 난대.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화를 내는 캐릭터를 봤을 때, 자기 속에 어렸을 때 자기도 원하지 않는 이런 것이 쌓인 것 같아. 그러니 자기는 그런 게 내 탓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수준 높게 표현을 하면서, 자기는 이러고 싶지 않는데 이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 참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아빠 생각에 너를 엄마 아빠는 분명히 사랑할 것인데, 이 세상에서 엄마 아빠처럼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 테인데 이유가 있었지 않았을까? 야단친 이유가 혹시 뭔지 기억나니? 그랬더니만요, 그때 야단친 기억을 정확히는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빠가 너를 키워보니까 너는 스타일이 잘못했을 때 쏘리라는 말을 잘 안 하더라 그랬어요. 쏘리를 했으면은 넘어갈 거를
실수는 할 수 있는데 항상 누구나 아빠도 완벽하지 않다. 근데 실수를 할 수 있어도 쏘리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내가 잘못한 것이 느껴지면 나 그때는 막 화가 나서 아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잘못했네요. 쏘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더니만 그 맞는 것 같아. 그 같아요. 자기 말로는 아빠 말이 맞는 것은 같아요. 자기가 쏘리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쏘리 해라. 네가 쏘리 해야 될 사람들에게 쏘리를 해야 되는 거다. 막 고집부리면은 더 이상 어떻게 할까 해서 제가 이런 말까지 해줬죠. 너 언젠가부터 아빠가 너를 매를 대다가 매를 안 된 때가 있었는데 기억나니? 뭐 아는 것 같아요.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네 동생 정재까지 아빠가 매를 댄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 물어보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됐죠. 본 적이 없으니까. 안 됐으니까. 그때마다 아빠는 젠틀하게 나한테 말해줬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나중에 아주 참 인정을 하더라고. 인정을 하더라고. 지가 암만 말 잘해도 아빠보다 더 잘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인정을 하더라고요. 고맙다 아들아. 인정해줘서 고맙다. 이제 쏘리 할 줄 아는 보이가 됐으면 좋겠다. 예. 제가 살아보니까요, 화내는 그 녀석 속도 지옥이겠지만은 그런 녀석 때문에 화를 내야 되는 내 속도 만약에 화가 난다면 그것도 지옥일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장점이 뭘까? 막 나쁜 짓을 일으키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그 나쁜 짓을 일으키는 사람 보고 열받는 것도 사실은요, 내 손해인 것 같아요. 내 손해다. 인정하십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 아들 때문에도 화 안 내고 싶고요, 그 누구 때문에도 사실은 저는 화 안 내고 싶어요. 천국의 의미가 뭘까?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고 살아간다 할 때 내가 예수님 믿는 베네핏이 뭘까? 세상 사람은 속이 지옥이고 애 때문에 막 호주로 애를 막 어렸을 때부터 내 보내버리고 보니까 애들이 막 한국에서 사고투성이 엄마 아빠의 갈등 속에,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앵거리 하지 마라. 이것은요, 잊지 마십시오. 이용호 목사 떠올리면은 그렇다. 그 사람은 나보고 앵거리 하지 말라고 했다. 그건 저한테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힘든 세상 살아가는데, 안 그래도 육신도 힘든데 앵거리까지 하면 우리 너무 힘들고 우리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그 누가 앵거리 하더라도 저 사람 속에 뭔가가 아픔이 있는갑다. 긍휼히 여기고 온유함으로 대해주고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의 기준이 될 수가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따라 저도 왠지요, 이 세상 모든 수고가 진짜 빨리 끝나서 언젠가 그분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날이 온다면 참 좋겠다. 그런 것 때문에 앵그리뿐만 아니라요, 혹시나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해도, 혹시나 내 뜻대로 세상이 풀어지지 않아도요, 앵그리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 자의 그 믿음의 모습은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고 전쟁의 소문이 나고 기근의 소식이 들려도요, 그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베네핏이라 저는 믿어 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그렇게 임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뜻밖에도 그 노아의 때가 어느 때인가 예를 들어 주셨는데 두 종류의 부류가 있답니다. 한 종류는 노아의 때와 같이 심판받은 자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는 일에만 몰두하고 살았던 사람이 한 부류였고요,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뭐였느냐 하면은 꼭 주인이 종에게 뭘 맡겨놓고 간 경우를 설명하죠. 그걸 청지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청지기 단어를 옛날부터 한 번씩 들었는데 특히 어떤 분의 특강이 기억나더라고요. 그게 뭐였느냐 하면 11조 이야기할 때 누가 청지기 이야기를 꼭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세상의 돈도 건강도 힘도
이건 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나를 위해서 쓰는 존재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청지기적 삶이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들었던 기억을 아직도 하고 있더라고요. 저 머릿속에. 모든 게 다 너희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것이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망라해서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의 정신, 그건 바로 청지기 정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셨던 것처럼요, 주인이 올 때에 뭘 하나 보겠답니다. 지난번에 기억나십니까? 주님이 오실 때 어떤 기준 하나를 딱 가지고 보시겠다는데, 지난번에도 왜 기억 중에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하나 대접한 걸 잊지 않겠다 그랬죠. 그런데 또 이 청지기 비유에 보니까요, 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주인이 왔을 때에 그 주인이 얼마나 충성되이 봉사하고 섬기는지를 볼 것이다. 그런데 악한 청지기는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세상 마지막 때가, 심판 때가 언제일 줄도 모르는데 그냥 먹고 마시고 친구들을 때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아마 살았던 모양입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때를 따라 무엇을 해줬다고요? 양식을 나누어 줬다고.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는 육신의 모습도 있지만 영의 이야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면 공개를 해줘야 되는 것처럼요, 영적인 양식을 공개해주는 이 일은 가장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난한 사람 돕는다라고 할 때 물질적인 배고픔을, 육적인 걸 채워주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이 일이 가장 귀하고 값지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목사님, 며칠 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어제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그 이야기를 그 친구에게 막 말하고 있는 것을 저 스스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목사님 했던 이야기처럼 그대로 카피 떠가지고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배고픈 가난한 그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좀 먹여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은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악한 영은 우리에게 날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날마다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첫 번째 사단의 광야에서의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사단이가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셨을 때 나타나가지고 첫 번째로 유혹했던 첫째가 뭐였다고요? 예, 떡, 빵. 맞습니다. 양식입니다. 양식. 예수야, 배고프지?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자, 이 돌을 가지고 너 능력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능력 있는 네가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별 이야기 아닌 것 같지만요, 사단도 예수님에게 떡 가지고 먹는 것 가지고 시험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했던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래. 여러분, 내가 말씀을 먹지 못하면요, 육신의 일을 하고, 이 집사 밥 저녁 먹었습니까? 아직 못 먹어. 아이고, 얼마나 배고플까? 배고플 겁니다. 빨리 마치게요. 배고플 겁니다. 예, 육신의 양식도 빨리 안 챙겨 먹으면 어찌어찌라고 배가 고픈 것처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는 이 진리의 말씀은요, 내가 화내지 않고 싶어도 나를 그냥 화나게 만들고, 그냥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싶은데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저도 안 돼요. 저도 저 마음대로 평안을 유지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가능할까?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밥으로 사는 게 인생인 것 같은데 우리의 존재는 그게 아니에요. 자식 키울 때 떡하고 빵만 가지고 키우지 마십시오. 쌀만 가지고 키우지 마세요. 고기만 가지고 키우는 거 아닙니다. 사람을 키울 때는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어떻게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문지방에 문설주에 앉았을 때 길가에든지 어느 때든지 아이들을 키울 때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키우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참 그런 거 생각하면 저는 우리 승재 민재한테는 충분히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민재한테도 정재한테도 계속 애를 쓰고는 있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마음이 약한 것 같아요. 우리 안전도사님은 고민합니다. 독한 마음 먹고 여호와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별이와 진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양육받고 자라는 그런 아이가 돼야 되죠. 아빠의 노하우, 아빠 스타일 절대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진짜 누구처럼 할 수만 있다면 어느 누구죠? 11조 김미진 간사, 그 어머니가 전도사를 하셨습니까? 목사님, 전도사님이시. 세상에 어렸을 때부터 성경 하루에 10장씩 안 읽으면요 밥을 안 먹였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여기 해보신 분 있습니까? 참 독하다 그 엄마. 저도 그거는 옛날에 익히 들어가지고요, 야 나도 참 저렇게 한번 정지한테라도 마지막 한번 써먹어 봐야지 하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아이들요 잘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느 곳에 가서 학교에서든 어느 곳에 있든지요, 그 아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다문화에서 살아가는 이 호주에서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알려주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 그들에게. 안 그러면은 오히려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이슬람이니 알라니 뭐니 다른 영향을 받을 겁니다. 아마 게임의 영향을 받든 세상의 다른 엔터테인먼트의 영향을 받든. 저는 지금 생각하면은요 좀 더 독하게 키울 걸, 좀 더 독하게 승재 민재 키울 걸. 그래서 아예 그냥 막 세뇌를 시키듯이 해서 자기들은 아주 당연히 빛이 빛이고 어둠이 어둠이라는 걸 상식처럼 만들어 줄 걸. 이게 내가 걔들한테 줄 수 있는 아빠의 유산 아닐까, 이 정도로 한때 좀 아쉬움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틈만 나면 제가 세뇌를 시키려고 애씁니다. 아들들아 앵거리 하지 마라. 우리 아들 다 멋진데 화낼 때 보면 꼭 너무 이상하다.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예, 그래서 어제도 붙잡고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마침 그래도 예 알겠어요. 그렇게 오늘 일하고 오면서 뭐 갑자기 외지를 줬는지 모르지만 11조를 딱 내놓고 들어가더라고요. 어제 했던 이야기가 효과가 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더라고요. 애비가 뭐 하는가. 애비가 되어서 저는 진짜 애비의 역할이 뭐지? 내가 아빠가 될 수 있어? 결혼해가지고 당장 애 못 낳습니다. 그랬더니만 주변에서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애 없으면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31에 결혼했습니까? 2에 했습니까? 그래서 승재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드디어 32살에 남편 될 준비는 좀 했지만요 아빠가 된다라는 거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저는 잠깐 생각 좀 하고, 아빠는 뭐 하는 사람이지?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멈칫멈칫했습니다. 그래도 하도 부모님의 강권에 떠밀려 가지고 뭐 생각하는 와중에 아빠가 됐는데요, 내가 지금 아이들에게 뭘로 키우고 있지? 그래서 처음에는 큰애 둘째 몽둥이로 족치면 인간 되는 줄 알고 매를 아끼지 않는 부모가 되리라고 얼마나 매를 많이 됐는지 몰라. 목사 아들이 누구보다 나아야지 뭐 이러고 막 했죠. 안 통하는 겁니다. 안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어르신들이 했던 말,
절대 남의 자식 이야기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 말을 그때서야 언젠가 깨달았죠.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마지막 민재를 혼낼 때 옛날에 막 코피까지 터뜨리면서 엉덩이를 막 얼마나 때렸던지요. 그때 제가 여러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날 날마다 기도하는 와중인데도 자식 사랑한다라는 이유 하나로 몽둥이로 때렸어요. 그랬더니만 기도 첫 아버지의 그 질문이에요. 네가 네 아들을 사랑하냐 딱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느낌이 안 좋은 겁니다. 분명히 물어보신 이유가 있을 텐데 네가 네 아들을 사랑하냐. 나는 사랑한다고 했지만 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막 분노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는 게 아니구나. 그때 제가 처음으로 깊이 깨닫고 그 다음부터 아이들에게 매를 절대 들지 않으리라 결심했죠. 그 결심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둘째가 덩치가 커서 매를 못 댄 것도 있지만 정재한테까지도 매를 안 댔어요. 지금까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매 한 번 안 될 수 있습니까? 매 안 됐습니다.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그 아이에게 그래,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사랑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강도 같은 강팍한 인간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그 사랑이다. 사랑의 방법은 좀 더디지만 확실하게 한 인간을 바꿔놓을 수 있는 건 사랑 말고 더 있을까? 그때 결심했죠. 힘들더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니까 참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보다 훨씬 나으시기 바랍니다. 저보다 훨씬 믿음과 인격과 인품이요, 집에서부터.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와우,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진짜 크리스찬 같구나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이런 주님의 올바른 청지기의 삶, 자식도 내 것이 아니요, 재물도 내 것이 아니요, 건강도 내 것이 아니라 이걸 무엇을 위해서 쓰지? 날마다 주님께 물어보며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뜻밖에도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사들은요, 뜻밖에도 이런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알지 못하고요, 11조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물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에서는 11조 이야기가 많은데 신약에서는 거의 없어요. 한 군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잘못된 인도자여, 잘못된 교회 지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 될 만한 것들은 요구하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나 지금이나요, 하나님이 11조를 드리라라고 하는 그 의도는 선한 일들을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구약 성경에 11조가 3번 나온댔습니다. 첫 번째 11조요. 첫 번째 11조는 누구를 위해서 먼저 낸다고요? For who? For what? 첫 번째 11조. 레위인들이랬죠.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11조 주면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11조에서 또 11조를 떼서 누구한테 준다고요? 제사장한테 준댔습니다. 자,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1조. 두 번째 11조가 있습니다. 그게 절기 때 레위인들하고 절기 때 함께 축제를 열고 기뻐하면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11조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는데 들고 가기가 힘든 사람은 그걸 팔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돈으로 만들어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필요한 것을 사라 그랬죠. 세 번째 11조가 있겠습니다. 그 뭡니까? 이거 기억하시면은 맞기는 맞는데 한 가지 앞에 것과 차이가 있다면은 다른 것은 매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3년에 한 번 가난한 자들, 고아, 과부, 나그네 이들을 위해서 헌금을 해라 했습니다. 자, 신학자들 간에 어떤 변론이 나오는 파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한테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신학자들처럼 한번 토론해 보십시오. 구약의 이 11조 이야기를 듣고요, 어떤 사람이 계산을 꼽아봤습니다. 11조를 할 때는 딱 한 가지 목적으로 하면 그뿐인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보면은 11조를 1년에 2번 내고 3년째에는 또 한 번 더 내고, 그렇게 해서 3과 3분의 1, 10의 1조가 아니라 2.5%의 헌금을 해라는 거, 이거야 뭐야? 자, 이게 논쟁이 됐습니다. 이 이야기가 실감은 안 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신학자들이요, 가만히 있어,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러면 레위인 위해서 11조, 절기 위해서 내는 11조, 가난한 자들을 내는 11조 3년에 한 번, 이걸 매년 내라는 말이야? 뭐야? 막 이래가지고 여러분 믿음 되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야기 때문에요, 11조를 도대체 1년에 한 번만 내고 그 돈으로 다 쓰면 안 돼? 근데 매번 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아마 학자들 간에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구약시대 사람이면 이 하나님 말씀이 매년 이렇게 2번 내고 3년째는 또 한 번 또 내고, 그러면 도대체 10의 2.5, 11조가 아니라 10의 2.5를 내야 되는데 25% 맞습니다. 네, 25%인가요? 25% 맞습니까? 네, 10%니까. 네. 네, 25%. 어때요? 25% 내라는 의미가, 뉘앙스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냥 10의 1조 내고 거기서 다 쓰면 안 될까? 뭐 이런 느낌. 또 그리고 여러분 혹시 11조라는 것은 무엇의 11조를 떼는 겁니까? 당시 때 사람들은요, 밭의 소출, 감람나무 열매, 포도주 이런 데서 10의 1조를 뗐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농사를 안 짓지 않습니까? 양의 새끼들을 놓는 금년 한 해 뭐 11조. 근데 여러분과 저는 농사 짓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는데, 그럼 지금은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요? 순수히.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아주 좀 꼭 목사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분이 사업하시는 분인데요, 수입이 나오면은 투자비를 다시 그 설비값을 다시 투자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투자할 거는 투자하고 전기세 빼고 다 빼고 싹 다 빼고 순수하게 내가 쓸 수 있는 돈. 자,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투자하는 거 하기 전에 일단은 무조건 수입이 발생되면 그것의 10의 1조를 내야 된다 하던데, 저는 빚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갚아가야 되는데, 갚지 말고 그러면 10의 1조를 먼저 떼야 됩니까? 누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누가 여러분한테 그래 물어보면 한번 대답하실 분 있습니까? 그냥 지금 문득 든 생각인데, 예.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했잖아요. 예. 지금으로 얘기하면 가이사의 것은 텍스가 될 거고, 예. 가이사는 예를 들어 100불이 있으면 텍스를 떼가는 그 100불에 대한 텍스를 떼가잖아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텍스를 떼고 난 나머지는 이거는 그냥
지금 문득 드네. 적은 것, 눈먼 것이 될 수 있다는 흠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 것도 온전한 것에서 텍스를 떼었는데 하나님의 것을 세상 것 떼고 난 나머지로 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예. 아, 그러니까 가이사 것까지 다 포함해서 먼저 10의 1조를 뗄 걸 하나님께 떼야 될 것 아닐까. 또 다른 생각은요? 혹시 있으십니까? 비즈니스 특히 해보신 분 없습니까? 우리 이한규 집사님. 성당에서는요, 예. 100분의 3을 저기 해야 되는 그게 11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학자들도 많은데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현대 사람이 10분의 1을 저기 하면은 렌트비 내고 잘 사는 사람 모르지만 보통 사람은 그게 너무 어렵대요. 네. 그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11조를 그냥 10분의 1을 했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성당에서는 100분의 3을 하는 게 그런 설도 있다고 말을 들었어요. 왜냐면은 그 렌트비 내고 뭐 내고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그게 너무 현대사는 너무 어렵대요. 그게. 자기가 왜냐면 만약에 500불을 번다고 하더라도 렌트비를 400불을 내야 되잖아요. 400불을 내면은 100불을 갖고 생활해야 되잖아요. 근데 현대에서는 그게 어렵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아까 25%가 아니라 100분의 2.5라고. 그 집사님 개인 생각 어떠세요? 아니 그런 내 집사님 개인 생각. 생각이 아니에요, 목사님. 네. 개인 생각이 아니라 네. 어떤 교수님과 어떤 학설에서 성당에서 네. 그 논점이 지금 논쟁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게 믿어지셔요? 어떤 것 같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예, 예. 그렇게 계속 많이 해왔었고 지금은 이제 못하는데 10분의 1을 그냥 수입 발생한 그에 대해서 10분의 1을 하고 대신에 구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달에 하루목 그 구약의 그 얘기가 한 달에 하루목 정도 돼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일당 200불이다 그냥 계속 가져가면 한 달에 200불 정도는 구제연금으로 해서 우리들이 책정을 해서 사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11조 플러스 구제 그 정도 선에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정확히 뭐 저는 어떻게 할지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많은 제가 그때 그분이요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하면서 목사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제가 그때 어떤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혹시 제가요 이런 것도 한 번씩 생기더라고요. 딱 보니까 그 사람의 의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질문한 의중이 있더라고요. 무슨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어떤 의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었죠. 그때 그분 경우에 물어보는 의중이 안 그래도 지금 힘든데 이거를 먼저 뗄 거는 떼서 어차피 들어가는 거는 빼고 순수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은근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될 것 같다고. 집사님의 마음이 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편안할 것 같고 조금 더 나가니까 내가 막 쪼들리고 마음이 불편하다 할 때에 그러면 기뻐내는 게 더 중요하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프로테이지를 떼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청지기의 마음으로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어갈 이시도 여호와시고 10의 1조뿐만 아니라 10의 9조까지라도 아버지의 것이지요 라고 하는 청지기의 마음 자세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나중에 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10의 1조를 말했던 것은 보니까요 그들이 어느 날 노아시대 때 사람처럼 먹고 마시는 일에만 계산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너무 깊이 삶이 너무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꼭 우리 애들 가르치면 교육 차원에서 사랑아 목사님한테 그거 맛있겠다 야 사탕 하나 줘봐. 뺏어 먹는 것 같지만은 사랑이한테 이렇게 주는 거를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도 10의 1조 그분이 그게 왜 필요합니까? 10의 1조가 단지
어떠한 법칙 가운데 레위인들은 세상 제압을 갖지 않고 그냥 이 일만 풀타임으로 하는 그들을 위해서 성전의 일을 돕는 그들에게 기업으로 10의 1조를 주는 현실적인 어떤 특별한 그거 빼고는 어떤 면에서는 모든 게 다 주의 것이다라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데 신약에서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뭘 챙긴다고 지금 이야기했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박하 뭔지 아시죠? 박하풀 뭐 그런 쪽에 향신료 쪽 계통 근체도 그 비슷한 거랍니다. 저 회향도 근체는 무슨 의료약품으로 뭐 말려서 뭐 이렇게 키워서 마당에도 키우는 뭐 이런 종류의 어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키운 것들을 10의 1조로 아마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율법사들이 10의 1조 품목을 자꾸 넣을 것 같아요. 신약에 오면서 자꾸 품목을 하나씩 넣고서 뭐 또 10의 1조 또 바쳐야 된다. 요것도 10의 1조 의도가 좀 불순하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시작될 때 보니까 11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죠. 막 하여튼 10의 1조 안 하면은 막 저주받고 가난해지고 막 그래서 막 10의 1조는 막 조금 두려움 속에서 막 바쳐야 되는 왜 그랬을까? 어떻게 보면 10의 1조가 다가 아니라 더한 것을 다 바쳐야 되는데 왜 10의 1조를 그렇게 교회에서 기준이 되어가지고 집사의 기준, 장로의 기준, 뭐 모든 임직의 기준이 어느 날 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요, 하나님은 그런 10의 1조의 용도가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에 쓰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딱 두 군데 방금 읽었던 데 하고요, 누가복음 11장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그러니까 11조 이야기는 신약에 지금 읽은데 이 두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뜻밖이죠.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어떻게 해요?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래. 결국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 것은 11조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또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이렇게 11조 설교를 수요일마다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부자 되는 것, 나를 위한 부자는 그 누구한테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지만 이웃을 위한 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이 청지기에 대한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도 그런 믿음이 먼저 있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 재물을 엄청 맡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나타나도록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먼저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저도 참 나름대로 많은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네 것이 아님을 잊지 말아라. 저도 늘 싸웁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있다면 그게 뭘까 생각하면서요, 늘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파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그래 아들아, 내가 보니 이제 내가 너한테 물질을 주든 뭘 주든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복된 자녀임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파스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요, 주실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 가실 이도 여호와시요 나에게 가장 적절한 이 타임에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가난하게 하신다면 이유가 있을 것이요, 부하게 하신다면 또 이유가 있을 것이요. 아굴의 기도처럼요,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가장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의 그러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기도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을 한번 묵상하시면서요. 모든 게 다 주의 것이랍니다. 내 생명까지도, 내 자녀들도, 내가 가지고 있고 내 것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여러분의 생명이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모든 걸 두고 간다라는 것 아십니까? 내가 모아놨던 거 누가 가져갈지는 모르지만은 모든 걸 다 두고 떠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도 그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안연한 마음을 가지고 평안과 감사와 기쁨 속에 오늘 하루도 비록 육신은 고달팠지만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요.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셨습니다.